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없이 넓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잘 감당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섰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은 뒤로 하고 나 자신의 고난이 먼저였기에 내 감정이 앞섰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급속하게 변화되어가는 요즘 세상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짐과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시는 평안함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스승의 날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 많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사의 사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곳곳에서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 찬양과 은혜로 충만하여 교회 안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지금 출타 중이시니 모든 일정들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안경복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항상 그 목회 사역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전하시죠. 저도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징이라는 단어 아시죠?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특징이라는 단어의 혹시 뜻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요? 알 것 같은데 좀 잘 떠오르지 않죠. 저도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특징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특징을 가진 존재를 특별하게 눈에 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 여기 아기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아기들에게 사자와 호랑이를 구별해봐라 하면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사자의 머리를 두르고 있는 갈기를 보고 사자다 이렇게 알 겁니다. 그것이 사자의 특징인 거예요. 호랑이와 구별되는. 제가 오늘 특징이라는 단어를 왜 살펴봤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두 세대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유는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혹여나 나는 이쪽에 속해 있는데 저쪽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또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는 두 세대에 속한다 하시는데 첫 번째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세대인 거죠. 그러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세대 말고 다른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4장 16절의 서두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되는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앞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질투하죠. 분노해서 형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분을 냅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살인을 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되려 분을 내고 있습니다. 범죄함을 엎드려 고백해도 시원찮을 그런 죄인의 모습인데 오히려 분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너가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유리하는 자이지만 너를 해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은 4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벨을 살인하고 되려 하나님께 분을 내는 가인을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가인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죄를 지었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에게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마땅한데 가인의 행동은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놋 땅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 원어가 누드라는 단어래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황하다, 도망자가 되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인이 정말 놋 땅에 거주한 것도 맞고 그가 그 놋 땅이라는 곳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 도망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가 아닌 또 다른 세대를 하나님을 떠난 세대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고자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을 쌓았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빈곤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도 힘든 성을 쌓는 일을 가인이 당시에 성을 쌓았다는 모습을 보면 그가 그의 삶이 성을 쌓을 만큼의 삶은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가 이제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세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냐면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붙입니다. 아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인이 아들을 찬양하고 아들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불순종을 행하고 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제10계명의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셨죠.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아마 앞에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두 번째 계명이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가 아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혹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녀를 높이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을 내 삶에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죠.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있는지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함께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은 길어서 제가 천천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대단한 자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것,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라멕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누구냐면 가인 후손 중에서 자식 농사를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19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다와 실라예요. 그런데 아다는 야발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 야발이 있는 거죠. 그 야발이 무엇을 하는 자였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야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야발이라는 인물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축산업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라멕의 첫 번째 야발이 축산업의 선구자가 된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이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의 물론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술 문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시초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야발은 축산업의 시초, 그 다음에 유발은 예술 문화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실라는, 아까는 아다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실라가 나왔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발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장장이죠. 대장장이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명은 축산업의 시초, 한 명은 예술 문화의 시초, 한 명은 대장장이, 수공업이죠. 수공업의 창시자가 된 것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각 분야의 시초가 되고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람에게 자식 농사는 성공을 이루었죠. 시오지오 나윤이가 어떤 분야의 시초가 된다면 엄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람եկ이 이렇게 대단한 아빠가 됐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을 떠난 세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만 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 마음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리 자식들이 각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지만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죽이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뜻일까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생명이 없어졌죠. 용서가 없는 삶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람եկ의 삶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세상에서 성공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람եկ은 용서도 없는 삶, 사랑도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람եկ의 삶에 사랑이 없는 게 당연하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용서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모습,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함을 주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진 않겠지만 그를 미워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함께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제가 지난주 우리 영유아부에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경험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용서, 사랑,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혹 내 삶에 있는지 한번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며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인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절이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5장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성경의 학자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도 맞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의 특징인 것이죠.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족보의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 앞장에 가인의 족보를 읽고 이제 아담의 족보 계보에 내려와서 이 본문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점, 질문이 이렇게 듭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모습도 나오죠. 가인의 그 라멕의 자녀들이 축산업의 선구자, 예술 문화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록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에는 더 잘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있으면 이제 아담은 이제 더 이렇게 잘 됐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면 낳고 지내고 죽었고 낳고 지내고 죽었고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은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조금 다르죠? 뭐가 추가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없죠.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에녹의 모습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됨, 성도 쌓고 자녀들도 대단한 무엇을 이루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잘됨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는 세대가 잘 되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고 자녀를 낳았고, 물론 죽지 않고 하늘에 불려 올라갔지만 그의 삶을 보면 태어났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뒤에 왕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 어떤 왕은 누구를 낳았고 몇 명을 낳았고 이스라엘 몇 년간 통치했고 그렇게 죽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삶,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다스리지도 않고 제대로 통치하지도 않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을, 몇몇 왕들을 자녀를 몇 명 낳았고 그렇게 통치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녹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나와서 자녀를 낳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에녹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루는 삶이 바로 아까 26절에 보였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가 가지는 중요한 유일한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나도 저것 가지고 싶은데, 저것이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연히 오늘 유튜브 쇼츠에서 그 영상을, 쇼츠를 딱 보자마자 말씀 때 써먹으라고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잘 나간다는 기안84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농구 선수 서장훈이라는 사람 두 명이 교차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안84가 돈이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은 위선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장훈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굴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돈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존재,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사용할 도구의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나는 성도 쌓았으면 좋겠고, 대단한 업적도 쌓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에 분명히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작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고 아까 함께 읽은 바울의 고백이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가 가지는 붙들어야 하는 그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을 자꾸 볼 때가 있죠. 다른 것들을 섬길 때가 있죠. 물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가질 마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앞선다면 그것은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를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생명을 그들 또한 누리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아까 찬양을 했던 찬양 중에 제일 마지막 찬양,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의 모든 삶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오주 한 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우리 주시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내 삶에 혹시 용서가 없진 않은지, 사랑이 없진 않은지, 생명이 없진 않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로 출타 중이신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더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우리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부족함 없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로 내조하시는 귀한 사모님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나 자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것들을 높이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를 입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되려 미워하며 공격하며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가 있는 삶, 사랑이 있는 삶,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은 나의 매일의 일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내가 너와 동행하니 너의 삶이 너무나도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목사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귀한 공동체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비곤치 않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걷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만 가득한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큰일 났네요. 맞죠? 나왔는데 그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 해야 되겠죠, 맞죠?